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 그 이유를 전하려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괴롭혔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율법에 비춰봐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근데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한던 것을 유익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 무슨 이익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력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정이라는 게 사람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칭찬을 받고 싶고 용기도 얻고 싶고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포박하고 끌고 다니는 이런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인정이라는 건요, 사람이 인정받았을 때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성질이 생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참 악해지는 부정적이고 차가운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했어요. 이게 1장 보시면 우욕과 살기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주일 기세로 대제사장에 가서 이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가 사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지요. 근데 왜 긍정적인 인정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인데 왜 살기가 돋고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가고 또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어둡고 차가운 성질이 생겼는가? 진정한 인정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인데 이 성질이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도 보면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친구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하고 차갑고 그런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게 문제지요. 인정을 받았으면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왜 인정을 받았으면 사람을 죽이고 살기가 살아나고 위협하고 화와 분노가 많은지. 그러니까 진정한 인정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정은 내가 영적으로 인정받으면 따뜻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데 그래도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정과 신뢰가 쌓이고 생각이 오가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아주 따뜻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힘이 있을 때 어려움과 고난을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용기가 살아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고생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서도 실수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려고 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인데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나오거든요. 찾아내거든요. 그런 마음의 안식과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아 권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납고 살기가 있고 분하고 화가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인정의 복을 발견하지 못했지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은 약해지고 부정적이고 사납고 거친 성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도 바울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믿는 자 핍박했는데 자기는 거칠어지고 사납고 뭔가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뭔가 내 안에 진정한 따뜻함이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스스로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사랑이 있으면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면 이제 내 잘못 회개하면서 깨달아 스스로 이제 되돌아보면서 따뜻한 긍정적인 에너지, 인정을 받았다, 따뜻함을 받았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인데 자존감은 문제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정에서는 진정한 인정은 이게 내 안에 따뜻한 마음과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뭔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 자존감은 또 문제의식을 가져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감추려고 하지 않는 강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존감이 막 살아나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단단한 음식, 고난도 풀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내 자신 주장도 의심하게 되고 상대의 말도 부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미움도 없고 적대감도 없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인정력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 권력과 이익과 어깨에서 누구를 핍박하게 되면 자존감이 약해지고 문제의식도 약해지고 느끼어 깨닫는 능력도 없어지고 그 대신에 보상이 크게 느껴집니다. 사나워지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라는 논리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영적인 예수님 안에서 인정이 아닌 사도 바울 같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런 노력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누구를 비난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지금 거의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시시비 따지면서 내가 너보다 긍정적이고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권력받고 자존 세우고 싶을 때 이상하게 따뜻한 마음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면서 차갑고 화만 나는 이 부부가 서로가 이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서로가 회개하고 지각해서 자신의 어떤 잘난 거 우월한 거 주장하지 않고 자존 세우지 않아야 서로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고
오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 사도바와 같은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것처럼 내 자존심을 얻기 위해서 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편리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부정하고 또 상대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근데 따뜻하고 또 긍정적인 성질은 없어지고 차갑고 부정적이고 사납고 분노하고 막 화와 분노만 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싫어하는 건 싫어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해야 돼, 압박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건 자녀가 따라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건 남편이 따라야 되고, 아빠가 원하는 건 남편이 아내가 따라야 되고, 부모가 원하는 건 자녀가 따라야 된다는 서로 기싸움, 갈등만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사이에 사도 바울처럼 따뜻한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차갑고 사납고 거칠고 분노하고 이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정 자체가 대화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을 주지 사랑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을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부도 서로 부모와 자녀도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우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는 지식은, 회개하지 않는 능력은 우월한 것은 상대를 부정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부정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그러면 사도바와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 없고 따뜻한 에너지 없고 사납고 거칠고 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를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근데 이걸 주장해서 자기 권력과 자존심을 얻으려고 하니까 따뜻한 마음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도 사라지고 그래서 분노하고 막 사납고 거칠어지는 현상이 너무 발전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뭔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따뜻함은 없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줄 수 없고 뭔가 차갑고 무섭고 사납고 거칠고 화 분노만이 주는 현실이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무진 애를 쓰잖아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모도 가꾸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자랑거리 막 만들는데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은 없고 차갑고 거칠고 사납고 이성 없는 분노만이 신경적인만이 발전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누구나 인정 욕구는 강한데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정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을 얻고 또 차갑고 부정적인 성질만 강해지다 보니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도 절망도 슬픔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사나워지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면 상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도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지요. 왜? 자기 마음이 차갑고 부정적이고 사나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심기가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누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내 잘못을 누가 알 것 같으면 예민하게 기분을 불쾌하게 반응하잖아요. 날 건드려봐. 그러면 이게 막 나를 건드려봐. 내 신기를 건드려봐. 그러면 응어는 남습니다.
응어리와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이 사도 바울 같은 현상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예수님 인해서 핍박했듯이 결국은 그래서 따뜻한 어떤 마음이나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차갑고 거친 마음이 있듯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자신의 확신의 덫에 빠집니다. 자신의 느낌이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느낌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성질은요,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서 싫어, 반항과 저항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그 마음의 치료를 누구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가 많이 받고 심기를 건드리면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다 보면 스스로가 막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변덕스럽고 간사하고 두려움이 많아지죠.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고 스스로 정신적 고통과 심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예수님이 담에색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에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것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을까? 끝없이 예수님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처럼 수없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양심에 말하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사건 속에 말하고 스스로 느끼어 깨달아 말하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회개가 안 됩니다. 참 이게 문제점이죠. 왜 안 되냐? 사랑이 없으니까.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도 끝없이 얘기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끝없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것처럼 끝없이 사람에게 양심과 마음과 말씀과 어떤 권면과 사건 속에서 끝없이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뒤돌아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죠. 지금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랑이 참 없다고 느껴지는 게, 사랑이 있으면 1%라도 사랑이 있으면 자기가 누가 얘기했을 때 권면했을 때 양심에 자극받고 마음에 자극받아서 자기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죠. 누가 너 잘못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했을 때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내가 누가 말했을 때 양심이나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배설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보면 쭉 설명하던 자기는 모든 걸 자랑거를 배설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오면 끝없이 배설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한 걸 다 배설하는 겁니다. 우월하고 똑똑한 거 가치가 없더라. 7절부터 9절까지 아무 유익이 없더라. 내가 자랑스러웠던 것이 유익이 없더라.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는 사람은 내 자랑거리를 주장하지 않고 배설물로 가치 없는 걸 여깁니다.
근데 이게 배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지기를 사람들의 양심이나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끝없이 이제 회개가 하는 동기를 준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는 것처럼 계속 생각을 자극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배설하지 않습니다. 잘한 걸 주장하죠. 억울하다. 난 잘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이게 스트레스 쌓이고 무력감과 피로감과 이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무력감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부정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인들이 다 이 무력감에 빠져서 똑똑하게 하지만 사도 바울같이 자기의 어떤 인정을 받아서 권력을 얻고 이기적인 목적이 강한 사람은 이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가지려고 하면 상대를 괴롭힙니다. 상대를 괴롭힐수록 절대 회개하지 않는데 그 무력감이 빠진답니다. 이 무력감은 누구를 괴롭혀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해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 무력감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따뜻한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마음을 상실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제가 잘못을 회개했을 때, 뒤돌아봤을 때 오는 그 평안함,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따뜻한 말,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배설하지 않는 사람은 잘한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의 열등감을 자꾸 미봉책으로 빠집니다. 꼬매고 보장하고 이게 잔머리가 발전하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배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 회개하기 전 사도 바울 같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서 권력을 세우고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을수록 더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칭찬을 받고 싶을수록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싶을수록 그 사람은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고 생각을 풀 수 없고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사납고 거칠어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을수록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아서 권력을 얻고 싶을수록 인정을 받아 자존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록 잔인해지듯이 사납고 거칠듯이 그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기 전 사도 바울이 아니라 회개 후에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사도 바울, 회개하기 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 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